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유로삼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16번째 함께하는 유로삼 6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DJ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난데없이 무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뭐 사고가 났나?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더니 그 DJ가 하는 말이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6월 달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이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이 6월 달이니 이제 1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년의 상반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남은 6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더욱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 어디서 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찬양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군에서 군목, 이 채플린으로 있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이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저랑 얘기하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이 군인 목사들도 이 군인이라서 이 채플린끼리 만나면은 뭐 군대 진급 이야기, 훈련 얘기, 뭐 부대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군목들마저 이 채플린들마저 군대 얘기만 하니까 참 삶이 건조해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과 뭐 믿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꼭 예배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사이의 성도의 모임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그 주제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뭐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뭐 저 교회 집사님, 어떤 교회 권사님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끝난 후에 어쩌면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음악, 세상의 일들이 성도의 모임을 간혹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만나서 교제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곳은 어디입니까? 5절을 보면은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상은 우리가 자는 그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9시간, 10시간 잠을 잡니다. 나 혼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것, 그것 하는 것이, 나 혼자서 무엇 하는 것이 익숙한 곳이 그 침상인데, 오늘 성경은 그 침상,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도 나 혼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죠. 열심히 찬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자기 침상에 있을 때는 뭐 척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마스크를 벗고 원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독된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가장 그 사적인 영역, 사적인 시간을 주님께 내어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곳은 어디입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전쟁터입니다. 왜?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가서 이제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근데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샤이 크리스찬,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을 드러내면은 이제는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에 제약도 있을 수 있으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나 또한 사적의 영역이 있을 때나 공적인 영역이 있을 때나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큐티와 또 말씀 묵상과 또한 기도로 그렇게 1, 2, 3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